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올라감과 내려감이라는 주제가 사무엘 말씀 전체에 나타납니다. 아들이 없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로 엘리의 집안은 내려가게 됩니다. 사무엘의 올라감과 엘리 집안의 내려감. 이 올라감과 내려감이라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 성공과 실패가 사람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말미암아 큰 슬픔에 잠겨있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 한 왕을 보았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이 소식을 사울이 들으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 대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자를 위협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기에 반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을 보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 될 그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의 베들레헴 방문에 그곳 성읍 장로들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사무엘과 사울의 깨어진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칫 베들레헴에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기에 두려워 떨며 사무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평안을 묻는 장로들에게 사무엘은 평안으로 답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무엘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초대에 이새는 아들들을 데리고 제사에 참여합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압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십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사람은 눈을 따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따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또한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외모를 쫓아서 사울을 자신들을 위한 왕으로 세웠던 것과 대비되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며 그 마음이 준비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며 그를 통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새는 엘리압에 이어서 다른 아들들도 사무엘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새는 사무엘 앞에 보일 만한 아들들을 모두 데려왔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보신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더 없느냐? 이에 아들이 한 명 더 있다고 이새는 답합니다. 그 아들은 이새가 앞선 아들들보다는 보여주고 싶지 않는 아들, 적어도 그의 형들보다는 부족해 보이는 동생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요청으로 그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붉은빛 피부에 눈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이 말씀들은 앞서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외모가 좋지 않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어떠함과 어떠함 때문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을 사용하심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과 재주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결한 마음으로서 준비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또한 주의 쓰임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외적인 조건과 어떠한 요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써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